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에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그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의 신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금요 기도회는 출애굽기 숲섬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42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부분을 우리는 들어갑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의 경험을 소환시키는 하나님. 시작. 은혜의 경험을 소환시키시는 하나님. 소환이 뭐지요? 과거에 없었던 일들을 끄집어내서 가지고 오는 것. 그래서 은혜의 경험을 소환시키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 가운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은혜의 경험을 소환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은혜의 경험을 소환시키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프린터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유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것을 서비스 센터에 맡겨야 하고 그리고 또 찾아와야 하고 또 수리비가 들어야 되니까 아유 이걸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예전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하기 전에 꼭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 하면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동영상을 올려놓은 거기를 찾아가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컴퓨터 프린터를 고친 사람이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그 동영상을 찾아가서 보면 나도 이렇게 해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 동영상이 뭘까요? 유튜버에 들어가 보면 똑같이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프린터의 명령을 치면 저하고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똑같은 그 생각을 가져서 그것을 어떻게 수리해 냈는지를 정확하게 아주 짧게 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요. 서비스 센터에 가기 전에 미리 저도 이렇게 그대로 해보면 이것이 문제였구나 라고 해서 바로 고치게 되죠. 그래서 프린터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참 유튜브 동영상과 카카오톡은 천국에 가면 정말 칭찬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톡도 그렇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접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나하고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경험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 사람이 겪었던 고장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고친 사용을 동영상을 접하면서
그대로 따라하면 틀린 부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까지도 알아내서 바로 고장낸 부분을 찾아내고 그것을 고치는 장면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요, 경험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유튜브나 동영상에다 올려놔서 나 이런 경험을 했어서 이렇게 고쳤는데 나하고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똑같이 들어오셔서 요거 보고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이렇게 답을 주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해서 하면 아주 실수 없이 프린터를 고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도요. 잘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 되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잘 되면 우리는 헤헤 웃다가, 그리고 안 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웃는 것이 더 많을까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을까요?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아요. 이상하게 우리는 잊어버리는 그 습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길게 갔으면 좋겠는데 길게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불평과 원망은 길게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죄인으로서 가져야 될 특징 중에 하나예요. 죄인이면 누구나 다 은혜보다 불평과 분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되면 웃다가도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지요. 정신 차리고 살아도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바뀌기만 하면 적응하기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이지요. 하나님이 분명 나를 이끄시는 방법을 알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나쁜 것 주시지 않을 것을 알고도 우리가 현실 앞에서 가면 언제나 우리는 나약한 존재로 불평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니까요. 죄인, 은혜 받고 살아면서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는 그 죄의 모습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더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묵묵히 참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를 그대로 쏟아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지요. 예전에 은혜 받은 것들, 예전에 나를 살려 예수 믿게 했던 것들도 우리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쓸데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아무 힘이 작용을 안 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 은혜는 그냥 지나가 버린 하나의 추억에 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요 아직 기가 막힌 경험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그렇게 재앙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여전히 평안하고 여전히 평온함을 그들은 몸소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그들은 깨달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이 고센 땅에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안 하고 애국 백성들만 이렇게 10가지의 이 재앙을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 은혜이지요. 그지요? 은혜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과 같은 홍해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도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 은혜도 분명히 경험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뭘로 바꿨어요? 단물로 바꾸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와우, 하나님 정말 멋쟁이, 하나님 정말 원더풀, 뷰티풀,
서프라이즈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구나. 그들은 그 경험을,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정말 그들은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번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그랬더니 하늘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풍족하게 먹고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것도 가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는 거지요. 그들은 신광야를 떠나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장막을 쳤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또다시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망을 달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를, 분명히 그날도 들에 나가서 만나를 얻어 가져와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마 땡큐 아멘이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용할 양식의 주심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했었을 텐데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원망하지요. 원망을 달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보기에도 한심할 정도로 미련한 사람들 아니야? 정말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분명히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까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만약에 마라의 쓴물의 그 은혜의 기억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또 이 마실 물이 없는 이곳에 하나님이 분명히 물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대한 믿음조차도 그들이 생각하지도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 몰라도 그렇게 모를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우리라니까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이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나를 쳐다보면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쳐다보면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눈 안에 우리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가운데도 누가 있었다고요? 우리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10가지 재앙과 홍해와 그리고 수많은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하나님이 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었는데 이들의 미련한 고백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렇게 미련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왜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요. 그리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련하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또 원망하잖아요.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어쩜 하나도 변함없이 똑같이 원망하여, 그래서 어찌하여 외국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뭐해서 죽게 하느냐고요?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 고백을 할 때, 이 불평을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혜는
정말 하나가 또 쓸모가 없이 하나님이 베풀었던 기적과 능력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모세의 반응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부르짖었다는 말을 정확하게 성경 원문에 찾아보면 cry out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장을 치면서, 하나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이 없으면 물도 주실 테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도 주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며 이 모세가 눈물 흘리면서 cry out,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 원문에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왜 울부짖었어요? 우리는 모세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발 이 백성이 목마르니까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울부짖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의 울부짖음은 다른 거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뉘앙스가 거기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라고 하는 이 뉘앙스는요, 모세는 하나님께 물을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물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물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오는 안타까움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물 주세요, 이들이 물 달라고 하니까 물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고, 이건 분명히 애굽 백성,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그 노예 근성을 물을 빼려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서 그 노예 근성에서 하나님의 은혜 근성으로 하나님께서 옮기기 위한 작업인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물 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의 그 생각을 우리는 모세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힘든 시험 다 통과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참고 기다리면 될 것을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구나 라고 하는 그 애통하는 모세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5절 말씀에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나일강을 치던 뭐요? 네 지팡이를 어디에 잡고? 손에 잡고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울부짖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5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모세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까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했던 그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 굳이 모세에게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일강을 쳐서 기적을 베풀었던 그 지팡이를 너는 손에 잡고 내가 말한 그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호렙산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반석을 뭐라고 하셔요? 치라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6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강같이 흘렀다. 시편 105편에 보면은요, 강같이 흘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베푼 것처럼, 나일강을 쳤던 것처럼 호렙산에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강같이 그 물이 흘렀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해 놓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친 것은요, 단지 물이 나오라고 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반석을 치라고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모세가 반석을 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의 경험을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친 거라니까요. 뭐라고요? 기억의 경험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친 거라니까요. 모세가 호렙산 앞에서 손을 반짝 들고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번쩍 들고 그리고 바위를 내리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 그 지팡이에 누구의 능력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서 나일강을 하나님이 재앙을 베풀고, 그리고 나일강, 애굽의 홍해를 가르시는 그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똑똑히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너희들이 지팡이를 들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너희들은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했었던 그 모든 은혜의 경험을 하나님은 소환시켜서 그 번쩍 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다시 찾으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나오라고 친 게 아니에요. 예전에 가졌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소환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지없이 모세의 지팡이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소환시켜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은 여지없이 소환시켜 주신다니까요.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내 믿음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소환시켜서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던 그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시면 돼요. 아멘. 그런데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은혜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환시켜 주신다니까요. 내가 억지로 무엇인가를 소환하려고 은혜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가운데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저 나락으로 떨어질 때 어느 순간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소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께서 제가 공부할 때 등록금을 막 만들어, 저 월세로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월세로 공부하면서 등록금을 막아가지고 학교에 딱 갔다가 주려고 그랬더니 이번 달은 안 내도 돼. 누가 너를 위해서 등록금 이번 달 하고 그 다음 달까지 다 내줬어 라고 할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울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울었는데, 제가 가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억을 기도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소환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야.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기억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억을 소환시켜서 오늘을 사는 나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을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기억, 은혜의 기억들을 하나님은 소환시켜서 나는 너 사랑해 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기억을 소환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사랑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전 삶을 다 잊어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은혜의 첫사랑을 때로는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것 같잖아요. 병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잖아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계속 그 침대가 꺼져가면서 이러다 나 죽겠구나, 나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 가운데 침대가 꺼져 들어가면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살려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의 기억을 소환시켜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을 소환시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버텨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힘내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다 있지요? 정말 이 은혜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환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소환시켜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을 칠 때 너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은혜가 다시 소환돼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 너의 삶 가운데 생수가 터져 은혜의 강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살잖아요. 그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9월 한 달에도 힘들 때마다 소환되고 그 힘들 때마다 소환되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나는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참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배짱을 오늘도 세상 가운데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경험을 소환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시작. 은혜의 경험을 소환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